최근 그 지진으로 인한 공포가 온 세계를 그렇게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본과 그 바누아투 공화국에 규모 6.5 또 6.4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15일에는 필리핀에서 5.9의 지진, 또한 16일에는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규모 7.3과 7.8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사망자가 59명이고 피해자는 9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에콰도르는 사망자가 더 많아서 600명에 달하고 또 집을 잃은 사람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웃나라,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둔 것을 보았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지진이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한 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6가지의 이 조항들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이 6가지 조항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말과 함께 또 그 경외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 그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사람이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경외함으로 인한 어떠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외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마음은 경건한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나 외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하며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자신의 유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척 하는 사람 때문에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경건하다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다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나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 화평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순모임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화평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이 먼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이 그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자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의 순위를 정하여 본다면 돈이 과연 몇 위 정도에 있겠습니까?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과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말한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실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적어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돈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돈의 노예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근심은 결국 자기를 찔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며 내 돈도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이 아닌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헌당 헌금 작정서를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형편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작정하기를 소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과부의 투랩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과연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경건의 모양이 체득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경건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화평의 능력으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이곳 포항에서는 불꽃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캄캄한 그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불꽃이 펑펑 터지는 것을 아마 우리 포항 시민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늘 항상 불꽃이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한 번은 그 불꽃을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불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아닐까요? 예전에 미술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스크래치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막 그렸는데 하얀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여러 가지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만 크레파스로 마구 덧칠을 합니다. 제가 그림에 별로 소질이 없어서 이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만큼은 막 신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막 그렇게 거의 황칠을 했었습니다. 온통 새까맣게 칠해진 이 도화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림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송곳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 그 검은 면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그 아래에 알록달록한 그 형형색색의 이쁜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통 시커멓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아름다운 불꽃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의 삶도 별과 같이 불꽃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그 빛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빛이, 그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그렇게 까맣게 죄로 덮여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벗겨냄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그 경건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과분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과분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결혼 선물로 한 지인에게 예수님의 석고상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사를 하다가 그 짐을 풀어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하나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고상을 버릴까 생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는 그 석고상을 볼 때마다, 그 손이 없는 석고상을 볼 때마다 주님, 내 손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손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썩어질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손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위해 그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썩어질 나 자신만을 위해 이 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러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